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집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다니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크신 인자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잃은 자를 끝까지 찾으시고 집 나간 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즐거이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깨닫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어 눈으로 주를 배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약한 곳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대하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오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고통받는 곳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불이 하루속히 잡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평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었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리를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도 받은 거나 장차 받은 영광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 영광이라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거라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은 영광이라네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은 영광이라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난방기 좀 꺼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귀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감사가 또 생겨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오늘 설교는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뭔 얘기인지 나는 알아.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이 본문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 스스로 아는 척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발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감사의 감동을 허락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권능과 능력과 권위, 질병에 귀신 쫓는 권위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되돌아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환자들도 고쳐내시는 거죠. 그러자 저녁 무렵이 된 겁니다. 이곳은 빈 들입니다. 말과 촌으로 가서 이들을 먹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을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거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곁길로 나가서 성경 오병이어는 바구니, 칠병이어는 광주리,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바구니는 떡을 나눌 수 있는 모서리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 평평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구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을 붙여서 이렇게 붙지 않도록 그리고 잘 식도록 놔두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구니라고 한다면, 광주리는 이 옆이 이렇게 푹 올라가서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어깨끈이 있는 깊은 그릇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갈대나 넝쿨 식물 같은 걸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그 바구니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바구니에 12개를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복음서 4군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어떤 데는 2군데, 어떤 데는 3군데, 어떤 말씀은 1군데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 4개에다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일들도 발생되어질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마리의 물고기,
보니까 성경 원문에 보니까 당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잔챙이들은 갈릴리 호수에 던져서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그냥 바닷가에 놔두면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 서남 해안 지역처럼 소금으로 절구어서 그걸 나중에 구워서 음식 반찬으로 만드는 그 고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건 집에 가지고 가기는 좀 애매한 그런 고기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다가 그냥 놔둬버린,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놔둬버린 그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그러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누구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날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잠깐 10초만 라면? 라면은 광야에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도시락으로 싸올 수 있는 게 뭘까? 제 생각에는 꼬마 김밥 5개하고, 김밥은 너무 크니까 또 꼬마 김밥 5개하고 전어 아니면 꽁치 2마리,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21세기 이 식으로 한다면 그 정도의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꼬마 김밥 조그만하게 한 100개 만들고 가볍게 100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가을에 나오니까 꽁치 한 2마리 정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점심 도시락이기 때문에 그냥 까먹어 버렸다면 이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겁니다. 그죠? 꼬마 김밥 5개하고 꽁치 2마리가 무슨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별것 있겠어? 나는 뭐 할 줄 몰라. 이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뭐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내 스스로는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러러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할 줄 몰라라. 그런데 그분을 보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야, 저분 우리 집 한번 모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뭘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가면 위험해지니까. 어쨌든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다 각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익숙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별것 아닌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명씩 앉혔는데 나누어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주님의 그 말씀에 듣고 아이고 이것 갖고 이러는 순간 이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 위에 2층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죠? 아멘? 아멘. 꼭 하세요. 무조건 제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차를 잘 주차하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멘 하고 내려가시든 뭘 하시든 하여튼 올라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일들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든 기도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이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은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자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라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 먹게 해라.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불을 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15절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의 기도, 수많은 무리들, 이 군중들이 지금 줄여서 배고파하는 그 심각한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건 누가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감사에서부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짧게 길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저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시니 짐작해 보건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받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하다, 축복을 빌다, 그런 의미의 뜻이 이 낱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사건, 이 음식 오병이어를 바친 그 귀한 은총의 축복을 빌어주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주고 빌어주는 그 귀한 두 가지의 이 뜻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이 제 손에 붙들렸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귀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있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부터 놀라운 감사의 조건과 기적은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복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축복하기 전에는 딱 1인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축복한 이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순간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먹게 되어진 겁니다. 실제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손잡고 왔을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최하 2만 명 이상의 숫자인 겁니다. 17절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대신 내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세 한탄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불안과 불평의 삶의 연결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그것은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소를 지금쯤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눈을 감고 계시면 한 2분 계셔서, 눈 뜨라, 그 얘기했죠.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온대요. 감사의 고백을 늘 하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즐거운 생활 패턴,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 더 나아가 베타 엔돌핀이 우리 몸에 생성되어서 몸의 면역 기능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좋지 못한 세균들을 죽이는 항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뭐냐면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곧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마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여러 많은 병원균들을 항체가 증가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리를 쫓아가면 그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변소요, 변소. 대답을 빨리 줘야지. 화장실 이러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변소예요. 파리를 쫓아가면 그 끝자락은 변소. 요즘에는 속히는 우사예요, 우사. 우사, 소우자에서 우사집이에요. 속히는 곳에는요, 파리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소를 키워서 알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끝이 그런 데예요. 오물이 많은 데예요. 그런데 벌을 쫓아가면, 벌통을 키우시는 장로님, 벌을 쫓아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꽃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미워하지는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런데 늘 감사와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습니까? 그러면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다가서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모든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없는 것, 있는 것, 잃은 것, 가진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끼 도시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그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님은 반응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안 싸왔단 말이냐? 라고 불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의 훈련,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감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상대방을 탓하는 것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얘기는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벌써 해가 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5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런 얘기만 제자들은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계시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몸도 안 좋고, 나는 힘들고, 나는 왜 저런 인간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들, 없는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사실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면 이것은 불만스러운 얘기를 쏙쏙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감사의 얘기보다는 불평의 얘기가 쏙쏙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은 감사와 축복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오늘 현대식으로 꼬마 김밥 5개하고 꽁치 2마리예요. 정말 하찮은 것이에요. 별것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손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별것 아닌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안 좋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정말 평범한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 작은 흔한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평상시는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금년에는 무슨 구역마다 또 스티커까지 붙이라고 목사님은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성경을 내가 구약은 5독을 하리라, 신약은 10독을 하리라, 목표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하세요. 15도 못할 수 있어요. 도전하셔서 그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신 그 일이 감사한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프 못 올리는데 누가 올렸네. 우리 구역 식구들 열심히 읽으니 또 감사합니다. 또 저걸 보고 나한테 이 귀한 감동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대감은 점차 상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소화하며 그것을 내 현실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이지 종교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더 큰 감사의 기적이 시작하게 되어짐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형편없는 것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거기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긴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영광의 나라 나누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영님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가족장으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주보에 내지 말도록 하시고 또 알리지도 않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 의미로 주보에 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노방전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가꾸기 그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죠. 그 편말 안 붙이신 분들 저는 당회에서 다시 했습니다. 편말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안 하신 분들 명단 쭉 뽑아서 나무를 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나무 가꾸기 자기 신청 나무를 우리 임원재 장로님에게 톡으로 알려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슬김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빛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토한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우애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